저는 녹양셀 리더 홍효진입니다. 주일학교 박민서 박규리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말주변이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저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여러분들께 작은 감동이라도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가족 중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6살 때 옆집에 성암교회에서 운전으로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사셨었는데요. 떨지 말고. 제가 좀 염소가 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그 집사님께서는 저를 예뻐해 주셔서 주일이면 주일학교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6살 때 나 홀로 외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 생활은 신앙적으로 너무 외롭고 오로지 주님만 제 편이셨고 교회에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제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한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가진 교회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고 그렇지 못한 저의 가정이 부끄러웠고, 그런 마음이 점차 열등감이 되어갈 때쯤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던 대학 입시마저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엔 믿음의 가정 친구들은 대학도 잘 가는 것 같고 모든 복을 받는 것만 같았고, 불신자 가정의 저는 선택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어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저는 시축하게 되었고 청년 시기를 교회에서 떠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온갖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며 살았었고,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줄 거야 라며 여유 없이 뭔가 마음을 혹사하며 앞만 보고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족한 삶은 힘들었고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 때만 찾는 염치 없는 저였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염치 없게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저에게 그때마다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셨고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체험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교회는 저에게 여전히 불편했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다니며 유목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고 나의 자녀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큰 아이의 어린이집 친구 하영이 엄마 권해를 알게 되었고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키우고 싶어 이 번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산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로 성경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저희 신앙에 더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온전히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동역자인 권혜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동역자를 잃고 또 이 교회에 또 뿌리를 못 내릴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아이 친구 채은이 엄마인 혜명이를 전도하게 하셨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성경 공부는 잠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지혜를 알게 되어 셋이 함께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 성경 공부라 코로나 상황이 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무사히 2021년 마지막 날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 공부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2명의 동역자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을 했던 나에게
2억짜리 선물해 주시고 번석교회를 오게 하셨고 목사님과의 성경 공부로 저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믿음의 가정 일대에 세우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고 모든 상황은 주님의 계획 안에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붙잡고 계셨으며 제가 주님께 힘들 때 손을 뻗을 때마다 그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잠시 주님의 손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나요? 저희가 주님의 손을 놓치고 있는 순간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놓쳤던 그 손 뻗어 다시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어머님, 아버님의 기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세요. 그 믿음 회복하셔서 크나큰 축복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볼 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 그리고 세상에 젖어 있다가 그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2022년 한 해는 아마 우리 본성가족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단에 서게 되니까 저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떨 때 여러분 가장 기쁩니까? 돈이 많이 생겼을 때? 물론 돈이 많이 생기면 기쁨이 있죠.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 소원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죠. 가정에 화목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들 때도 기쁘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병을 앓다가 건강이 다시 회복하게 되면 또 기쁘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할 때 함께 가정교회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촬영을 해보니까 암덩어리 크기가 10cm더라 그랬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고 이제 수술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랬는데 목사님은 거부하셨어요. 나 수술 안 하겠다. 그냥 퇴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 치료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퇴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이요법 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나중에 좀 좋아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막 걸어도 숨차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제가 한 1, 2년 후인가 그때 만나서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좋아졌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보셨더니 안 가봤대요. 왜 한번 찍어보시죠 그랬더니 그냥 겁이 나서 그냥 가서 찍어보기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요 옆에 여기 전원주택단지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사택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여쭤봤더니 암덩어리가 찍어봤는데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흔적만 남겨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간경화가 있었거든요. 간경화가 아마 암으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간경화도 진도 없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우리 김진희 집사님 이모부 제가 알죠. 이모부가 형제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 가정이 내력이 뭐냐면 간이 약해요. 제일 큰 형을 예전에 사회에서 제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셋째 동생인지 어떻든 그 동생이 우리 진이 이모부인데 그분도 간암이에요. 간경화 간암. 그래갖고 이제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간경화가 발전이 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 지금 이제 아마 저 광명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데 열심히 그분들은 아주 신앙 위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들은 간암으로 죽고 그랬는데 이분은 일단은 더 발전하지 않고 지금 중단된 상태로 건강하게 지금 잘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렵죠. 근데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들은 잠시 있다가 또 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기쁨은 오래 갑니다. 그게 참된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열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택하셨느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도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 주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고 계신데 과연 이 열매, 주님이 정말 원하는 열매가 뭘까요? 열매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인격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거죠. 성령을 모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인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성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타의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 많던 사람이 이제는 그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이라든지 물론 한 번에 확 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적용을 나누다 보면 그런 나눔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모난 인격이 둥글둥글하게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려고 본인이 노력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성령의 열매는 맺어져야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예의 범절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예의 범절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제가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진 않죠. 항상 인사해야 되고. 뭐 제가 목사가 뭐 계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번성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아니죠. 제일 높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목사는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이 자리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특히 우리나라가 그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예의 없이 함부로 막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모습들은 물론 농담하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서 할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도가 지나면 안 되겠죠. 특히 저는 인사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사하는 거.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오면 놓고 하고 저 왔습니다. 인사하고 가시면서 가겠습니다. 인사하는 분들이 인사성이 굉장히 밝은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물론 이제 제가 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는 하고 싶은데 좀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와서 목사님 얼굴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몰래 왔다 몰래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웬만하면 뭐 저한테 꼭 인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른들한테는 우리가 항상 윗사람들한테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뿐입니까? 자세라든지 모든 면에 이게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인성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전 인성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예의도 없고 막 이렇게 사람 막 됐다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인성이 안 돼서 욕먹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어른들도 몰아보고 막 자기 중심적이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린 자녀들이 항상 볼 때마다 인사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 대부분 항상 볼 때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야, 그냥 한 번만 하면 돼. 그랬는데도 조금 있다 보면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어떻든 이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죠. 인성이죠.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라든지 여기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뭐 자비, 양선 또는 뭐 희락, 화평 막 이런 것들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이 하나의 뭐냐면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전도 열매죠.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내가 인도해 나가는 거 전도의 열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전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둘 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주님은 원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전도의 열매 우리의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이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인격의 열매든 전도의 열매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인격의 열매나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떠난다는 게 그거 뭐 우리가 교회 안 다니고 다른 타 종교로 옮겨가고 막 이게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매 삶에서 우리는 주님을, 몸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마음은 주님에게서 떠난 적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의지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님을 떠난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난 여전히 예수님 믿으니까 난 주님 떠나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을 떠나는 건 뭐예요? 주님 없이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주님 떠난 삶이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이 뭐예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알아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여러분 2022년 새해 오늘 이틀째 날, 두 번째 날인데 최소한 1년에 성경 한 독은 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소한 성경 1년에 한 독 읽는 거. 물론 뭐 더 읽으시는 분은 더 읽으시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1년에 성경 한 독은 해야지 하고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11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한 거, 넘치는 거. 늘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다 열매 맺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어 가시는데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 주님께 붙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1독을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뭐 지금 시작하면 빠른 거죠. 하루에 성경 내가 5장씩 읽겠다. 지금 뭐 성경 읽기표라든지 또는 이 프로그램들, 핸드폰 그 프로그램들이 많죠. 성경 읽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성경 듣기라든지. 여러분 운전하면서는 성경 읽기가 어렵죠. 하지만 성경 듣기는 가능합니다. 운전하면서 장거리 운전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귀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그렇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한 독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것만큼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냐, 기도가 중요하냐, 전 둘 다 비중이 같다고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이 정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는 내가 특별히 계획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시간 있을 때 생각날 때 그러면 못합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 내가 읽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성경 읽는 시간, 또 기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이제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씀을 듣는 거,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암송하는 거, 또는 묵상하는 거, 그렇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큐티하고 이런 방법들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 2022년도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